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른 동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 이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하시사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렵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남인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보다 나의 감정, 나의 슬픔, 나의 상황에 집중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여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 부르심에 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빠르게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나의 슬픔에 나의 감정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나의 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께서 부르시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김은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다 숨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세월 가운데 나아가 말씀으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유혹 많은 토요일 저녁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했었던 마음들과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답답해하고 집중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예배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항상 찬양하고 언제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열린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말씀 한 주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의 구원 되시고 반석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9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압살롬이 죽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큰 소리로 마음껏 슬퍼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왕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또 아버지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 참 많이 이제 슬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좌를 지켰으니까 이제 다행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아들이 죽었는데 괜찮을 리가 절대로 없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감정이 어땠을까 도저히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제 죽음의 어떤 이제 위기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다윗은 자연스럽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 우리 지난 시간에서 한 번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는가라는 것이죠.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속으로 슬퍼해야죠. 속으로 슬퍼하고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파하되 백성들 앞에서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슬퍼도 정말 그게 고통스러워도 나라를 위해서는 일어서야 마땅하죠. 다윗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도 분명히 있지만 한 나라를 다스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백성들을 책임질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슬퍼하되 죽을 만큼 아파하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뭐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죽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뭐 죽지 않았을지라도 비참한 상황까지 갈 것은 분명합니다.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자신도 죽었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장군들도 죽었을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거기 있는 모든 군대들 다 죽고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졌어요. 백성들이 승리했고 목숨을 건졌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그 은신처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계속 슬퍼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이제 이 백성들의 이 목소리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분위기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뭐 패잔병들처럼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패잔병들처럼 슬퍼하면서 이겼는데 슬퍼하면서 왕 눈치 보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뭐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저렇게 슬퍼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찾아가죠.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그만 슬퍼하고 일어서십시오. 계속 그렇게 슬퍼할 것이면 이제는 우리가 왕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이 군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선을 넘어버리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어도 군대 장관이 왕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참 답답한 상황이고 조금 선을 넘는 상황이어서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표로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찾아가서 그만 슬퍼하라고, 그렇게 계속 슬퍼할 것이면 이제 우리는 왕을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 백성들의 말을 대변을 했겠죠. 지금 당장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은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은 뭐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압도 자신의 위치를 넘어선 왕을 책망하고 있으니 분명히 잘못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자, 결국 다윗은 슬픔으로 인해서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 완전히 슬픔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경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분명히 왕으로서의 사명의 경계가 있고 지금 아버지로서의 슬픔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고 선택을 합니다. 슬퍼하는 어떤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인 것은 실수이고 잘못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은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지도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임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결국에 요압은 이렇게 까불다가 솔로몬 때 가서 좀 비참하게 그런 생을 마감하긴 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긴 했는데 아무리 건방졌어도 아무리 조금 듣기 불편했어도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 경계선에 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 이 경계 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전혀 슬퍼하지 않고 웃고 기뻐했으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 왕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이구나, 그렇게 아들까지 죽여가며 왕이 저렇게 되고 싶을까? 라는 반응 분명히 나옵니다. 반대로 뭐 지금처럼 슬퍼만 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나온 그 반응, 우리가 읽었던 반응, 야, 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백성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죠. 이런 경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뭐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했을 때 더 기뻐하실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도 더 형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뭐 저 선택을 해도 뭐 어찌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인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투자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투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에 투자하지 않죠. 뭐 주식을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이게 분명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투자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악을 미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 큰 지혜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욕심으로 선택하고 내 욕심으로 가면 당장에는 이익이 가도 결국엔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이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참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의 그 시작부터 또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될까,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물론 제 욕심대로 선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했을 때가 결과가 항상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슬퍼하되 혼자 슬퍼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백성들 앞에 나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자리를 지키며 또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뤄가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개인을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경계에는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개인의 희생을 마땅히 여기는 것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집단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어떤 이제 생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감정들 다 중요한데 공동체가 중요하니 그 모든 것 다 희생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가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일들도 참 이제 해가 되지만 꼭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개인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행동의 하나하나가 쌓여서 공동체에 굉장히 큰 해가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도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진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와요. 바로 아간의 범죄 사건이죠. 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하나님은 아간 혼자한테만 묻지 않습니다. 물론 죽임을 당하는 가장 큰 벌을 받긴 하지만 그 책임을 공동체에 묻습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 아이성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성 전투 바로 전에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저같이 아이성 하나 우리가 점령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패를 하고 만 것이죠. 그 이전의 경험, 그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인데 그 경험 믿고 나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묻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했는데 딱 보면 딱 나오지. 이게 참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경험을 했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으니까 아이성 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야,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한 3천쯤 가면 저 그냥 무너뜨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깟 아이성쯤이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정말 크게 패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면 그만큼 큰 형통과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우습게 보는 그런 현상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많습니다. 굳이 이것 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뭐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해봤지만 뭐 이사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뭐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까지 뭐 그렇게까지 막 뭐 그런 것까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초밥을 먹을 거야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런 것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뭐 알아서 먹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이성의 실패까지 주는 게 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잘했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의 잘못으로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고 우리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사람만 생각을 했으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간 저거 본보기 잡아서 그냥 잡아서 때리고 죽이면 그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그런 잘못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다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나 하나쯤이 하는 그 신앙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 하나쯤이야 그냥 뭐 티도 안 나는데 뭐 나 신경도 안 쓰는데 나 와도 뭐 반갑게 인사도 안 해주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와서 뭐해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것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저도 막 그런 이제 저에게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뭐 중심이 돼서도 안 되지만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 생각 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공동체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한 개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안에서의 나의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공동체다. 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런데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기도원 공동체는 개인적인 편의나 생각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길 바래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빠진 한 자리의 영향력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며 지킨 그 자리 공동체의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이 됩니다. 너무나도 극명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와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사명의 문제 경계,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 말 못할 힘듦, 어떤 이제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또 선택해야 될 나의 개인적인 중요한 일들, 그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겹치기도 하죠. 뭐 시험이 겹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만남이 겹치기도 하고, 일생일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회들이 꼭 예배만 빠지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주일에도 다 포함이 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의 원리예요. 만나의 원리. 만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지만 그 전날 2배로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토요일 청년 예배를 지키고 또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삶의 2배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 1시간도 아까워서 나오지 않고 귀찮아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 나 하나쯤이 하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의 경계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와 내 개인의 사이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은 평일에 다 하기를 원하세요. 주말까지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잠을 덜 자도 평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2배, 3배 이상의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은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새벽에 예배를 나왔는데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 월요일에 공부를 하다가 좀 졸려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고 또 제 자랑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정말 하나님, 뭐 내가 더 하나님께 좀 더욱더 이제 좀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는 충분히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 또 해야 될 공부, 만나야 될 만남, 지금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이처럼 이야기하지 않길 바래요. 평일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가운데서 그 수고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명을 지키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듯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베푸실 그 만지심, 그 이끄심,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래요. 그렇게 다윗은 이제 요압의 협박과도 같은 제안을 받고 판단을 해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성문 앞에 서야지, 내가 백성들 앞에 서야지 하면서 그 슬픔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렇게 나오자 진짜 신기하게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정리가 돼요. 자, 우리 이제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고 또 다른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스라엘은 각기 이제 장막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반역했던 자들 뭐 그들은 다 알아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 슬픔을 누르고 선택한 다윗의 결정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이 끝난 후에 개인적 슬픔 추스리고 그냥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 자기 위치에 딱 앉아 있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위치에 딱 앉아 있기만 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위치에 딱 맞게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힌트가 여기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 곳,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 정말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게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개인적인 일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모든 상황은 핑계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와, 그럴듯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도저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모든 개인적인 일들은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단하지 않는 일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지킬 자리에 슬픔을 누르고 우리의 어떤 이익을 누르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누르고 나올 때 그게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이에서도 또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그 경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적용시키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처음 사역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사역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열정으로 다하고 힘있게 사역을 했을 때의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때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앞에 띄어졌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에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그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잘 되는 일들도 몇 개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결국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려 가면 그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띠를 띠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이끌려서 가는 그 삶이 더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늘 희생이 있죠. 뭐 우리가 욕심으로 많이 눌러야 될 것도 있고 제한해야 될 것들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꼭 나만 손해보는 것만 같아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나 편하게 잘 살아갑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더 많아 보여요. 뭐 심지어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신앙을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더 잘 살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야,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좀 너무 바보 같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모든 선택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두 배로 뭐 그 이상으로 더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가 그래요. 주일 성수의 원리가 그렇고 안식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만나의 원리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온전히 잘하면 하나님은 다른 그 모든 날 2배, 4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겨우 그거 하나 나를 위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생명이고 목숨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핵심이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가 예배도 하나 잘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큰 복을 기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뭐 아프리카로 갈 청년도 있긴 하지만 뭐 부르심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 모두 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이제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뭐 지금 다 포기하고 뭐 가서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띠를 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 답이 나와요. 교회의 특성상 사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공동체의 원리의 모습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과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크기의 논리, 세상의 물질의 원리, 세상의 어떤 능력의 그 영향력이 교회에도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의 경계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더 드러나고 사람의 영향력이 더 생기는 게 멋져 보이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저 이단처럼 말이죠. 이제 교주 사이비를 총회장이라고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들 다 마귀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력만 나오고 다른 힘들은 사라져야 되죠. 사람의 힘이 사라져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떡하니 앉아서 그 영광 다 받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게 이단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약해도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인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리더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한 성도로서, 한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죠.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치열합니까? 그런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이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나는 사용할 수도 없고 나는 연약해서 뭐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선을 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목동 때의 모습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어떤 실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이 나를 꽉 안아주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모습으로서의 한 개인의 모습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모습도 너무 중요하고 나 하나쯤이 하는 이 모습이 정말 공동체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우리의 개인의 모습들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그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예배 자리는 꼭 지켜가며 기도의 자리 힘써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며 이렇게 만약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쁨이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또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리고 뭐 포로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그 홍해, 그 모든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끔 훈련시키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뭘 이루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이 예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이 공과를 통해서 많은 질문도 오늘 안 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기는 내 의견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내 의견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난 것들을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뭐 이런 이제 말씀도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곳이 회복이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신앙의 실력으로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들로만 쌓아 놓는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훈련을 가장 힘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줄 알잖아요. 뭐 워낙에 이 북방 기마 민족의 피를 타고 와서 뭔가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 되겠냐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러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지혜롭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일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방역수칙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자리가 다 차도 사실 우리 꺼리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며 안 나오는 그 상황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이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빠지다 계속 빠지고 또 간헐적으로 빠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나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고 봐야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닫고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그 경계에서, 또 세상과의 경계에서 세상의 그 우리의 발전도 분명히 해야 되죠. 또 우리가 또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할 그 사이에서 옳은 일들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그 백성들은 이제 함께 모여 왕의 귀환을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서 이 요압이 어떻게 획 돌아서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 그런 위기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슬픔 누리고 그 자리 지켰을 뿐인데 왕의 귀환을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자리 지켰을 뿐인데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왕으로 복권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이죠. 정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이 복귀 과정에서도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 인물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기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장식들로, 기본이 없는 그 장식들로 화려하게 있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기본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널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목적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리인 우리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며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의 모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받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제하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탁한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선택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종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한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 다하는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자리를 다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의 손길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하반기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나무들 하나님 아버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살아 역사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서들 정무팀 찬양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 힘을 주시사 우리 열매원들 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신자들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신자들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부 가장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김의 손길을 복 내려주시고 우리 부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 또한 찬양팀 종호팀 우리 세시자님 모든 팀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최선을 우리 리더들 열매장들 습장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을 다 부응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청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 고쳐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나라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해야 될 것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큰 능력과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아름답고 예쁜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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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없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으로 결단하며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